할렐루야. 4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일명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이 주어진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은 첫 번째는 다윗 왕조에 주어진 언약이고요. 메시아 언약은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메시아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이 이 두 가지 언약, 다윗 가문에 대한 다윗 언약, 그리고 또 사무엘하 7장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다, 메시아 언약이다.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집을 짓고 그의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죠. 통합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여졌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나라는 부강해지고 이제 백성들은 평안을 찾고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이웃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바치고 그리고 많은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 시온성이라 하는데 이 성을 세웠지만 그 안에 다윗 궁전은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그러니까 백향목 궁 아까 말했던 두로왕 히람이 보낸 지금에 말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가장 좋은 나무로 다윗 궁전을 지었다. 다윗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다윗성에 모셨는데 어디에 있냐면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 왕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근데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6절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텐트에 있었죠.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소인데 그 텐트에 있다고 그 텐트에만 내가 제한돼서 머물겠느냐. 그러면서 또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 이스라엘에게 내가 최고급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하지 않아서 섭섭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적합하지 않다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하게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참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우리가 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뭐 짧으면 다 100년 이내로 사는데 그래도 우리의 작은 소망이 있고 작은 소명이 있다면 어쨌든 또 부모로 받은 생명 또 삶을 우리 자녀 때까지 또 잘 물려주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죠. 지난주에 참 뭐 뜻밖이라면 뜻밖일까, 또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던 개그맨이 이국 땅에서 급사했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하고 어디 좀 나가서 그때 식사하고 있다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개그맨이 타국에서 급사를 했는데 이렇게 뭐 조금 기사를 보니까 그분은 뭐 20대 중반에 탑 개그맨으로 우뚝 섰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딴 토크쇼도 했고 또 뭐 인기와 명예와 돈을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다 얻었죠. 근데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마누라를 패서 엘리베이터에서 기절한 마누라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그 가정 폭력 때문에 이제 연예계에서 퇴출되고 뭐 그러면서 뭐 또 이상한 사업한다고 하다가 또 뭐 어디 가서 또 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또 강단에서 뭐 막말을 하고 또 가정 폭력 이런 게 있어서 자기 교단에서도 제명됐습니다. 조그만 군소교단에서. 여러분 뭐 이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 전광훈 씨도 제명됐습니다. 목사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사야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다, 엘리야 같은 이 시대의 용기 있는 목사라는데 그분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교단에서도 제명된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이자 사업가입니다. 교회 땅으로 돈 버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잘못 알고 있는데 뭐 그건 다른 얘기고 하여튼 그런 뭐 나름대로 한 시대를 풍미했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타국에서 전전하다가 68세이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좀 놀라긴 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세워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제 생각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는 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시대를. 여러분 1,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든 시대일까요?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때 무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뭘 먹고 살기를 하고 뜻을 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돼요. 근데 또 시대만을 탓할 수 없는 게 그 시대에도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죠.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기아와 빈곤과 질병과 또 내전과 군부 독재와 뭐 이상한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상한 또 어떤 종교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흙탕물 마시다가 질병도 걸리고 어떤 나라 태어나면 애들 때부터 총 들고 내전에 참여하다가 쥐레 밟아서 아이들 때 수많은 아이들이 다리를 절단하고 뭐 지금도 수단에서 지금 내전이 또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 기업들도 또 뭐 철수한다고 전세기 띄우고 그랬던데 지금도 수많은 나라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람으로서 좋은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학대하는 부모, 자녀를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부모, 심지어 버리는 부모들도 있죠. 또 평생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모보다 평생 또 자녀의 짐이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때 의식주를 공급하고 제때 교육을 해주고 사랑과 믿음으로 돌보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참 은혜죠. 좋은 또 배우자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결혼하면 뭐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자기 책임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보면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후배 하여튼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좋은 친구들 또 뭐 직장에서 자기를 잘 가르쳐주고 끌어주는 좋은 선배들 또 요즘 직장에서도 좋은 후배도 만나야 됩니다.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윈윈하는 그래서 어떻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다 보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 거기에 속한다는 건 복이죠. 여러분 좋은 자녀도 만나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좀 좋은 부모도 만나야지만 자녀도 또 좋은 자녀를 만나야 돼요. 또 평생 부모의 근심이 되고 짐이 되고 또 고통과 눈물 흘리게 하는
또 자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참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부모인데 어떻게 해?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나라인데 어떻게 해? 태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몸에 장애가 있고, 태어났는데 무슨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 키우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다. 자녀가 아마 평생 기도하면서 우리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고속터미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어제 그 고속터미널 앞에 산성교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새로 지은데, 저도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세버스 서너 대가 쫙 오더니 군인들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차들이 그냥 엉켜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군인들 태우느라. 누구냐 하면 공군 장교 후보생들이 7주 훈련 마치고 특박 2박 3일 금토일 특별 외박을 나오는데 각 대도시들로 버스를 대절해서 터미널에 내려줍니다. 저희 아들도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쪽 가서 유턴해서 오느라고 오는데 전부 다 군복을 입었으니까 버스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거기서 부모들이 엉키고 차들이 엉키고, 군인들이 한 버스 4대에서 내렸으니까 최소 100명 이상이잖아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길 건너편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고 박찬 이랬더니 저기서 어떤 녀석이 아빠 필승!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그냥 고속터미널 그쪽 근처가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저기서 필승 하면서 뭐 아버지 어머니랑 뭐 여자친구랑 뭐 사람들이 얼싸안고 태워가고. 그래서 참 보니까 건강하게 훈련 중간은 조금 넘었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이때 면회를 시켜줬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해서 뭐 면회라기보다는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집으로 2박 3일 보내주더라고요.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터미널을 가서 전세버스 타고 부대로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임관할 건데, 하여튼 여러분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들을 보니까 엄마는 전날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떨리고 설레가고. 여러분 하여튼 참 우리가 여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그 아들을 우리 뜻대로 키울 수도 없고요. 뭐 사실 부모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배우자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타고난 나라, 타고난 시대, 이걸 어찌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까 말했듯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재능도 달란트도 일찍 발견하고, 또 그래서 자기 길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성품도 성실하고, 또 뭐 노력하고 인내하고 충성스럽고 이런 인격과 성품들도 갖춰야 되고,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다 갖춰져야지 좋은 한 가정을 세우고 가는 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운이 좋았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은 거죠. 이게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 좋은 시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육과 어떤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나는 운이 좋았다.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시대가 3,000년 전입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간 그 시대입니다. 역사책에서 말하는 청동기, 철기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무슨 그렇게 좋은 시대겠습니까? 나라는 어디?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떠돌이 민족이 그냥 광야 생활을 거쳐서 팔레스틴 어느 한 구퉁이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땅에서 정착하려고 그 땅의 민족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사울 때도 다윗 때도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전쟁하며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새의 말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새를 부르면서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초청을 했는데 안 데리고 왔어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아들이. 배우자도 조금 여러 아내들이 있어서 미갈 같은 사울 왕의 딸 공주도 아내로 맞았는데 시원찮았죠. 나중에 미갈하고는 별거 아닙니다.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도 만나게 되죠. 어떤 나발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도 만나기도 하고, 또 바세바라는 좀 어떤 어려운 사건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고, 다윗에게도 배우자가 있었는데 다 사연이 있고 반드시 좋은 배우자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친구도 있었죠. 요나단 같은 언약을 맺고 생명으로 서로 아끼는 좋은 친구도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 인생에 좋은 친구가 많았을까요? 배반하고 밀고 하고 등 돌린 친구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외면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리고 밀고 하고, 나중에 보면 압살롬의 난으로, 아들 왕자의 난으로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날 때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린 신하들, 배신한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친구도 있었지만, 좋은 자녀, 다윗의 여러 아들, 딸들이 나오는데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아들들은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에게 역모를 해서 아버지를 쫓아냈고,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다윗의 딸 다말이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윗의 딸은 또 이복 오빠들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다윗 가문도 솔로몬이 왕권을 잡기까지 그 자녀들이 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이 자식 농사도 그렇게 잘 지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시대, 나라, 부모, 친구, 배우자, 자녀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웃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3000년 전에 그 중동의 그 작은 나라에서 그런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 목동의 직업으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다윗이니까 그렇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다윗이니까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쭉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9절에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너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겠다. 10절에 내 땅을 내가 지켜주겠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또 12절에 내 씨가 끊어지지 않고 내 씨들이 계속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통치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왕조는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가 이어집니다. 13절에 그리고 내 씨 중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가 나올 것이다. 솔로몬이죠. 14절에 나는 너의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겠지만 15절에 사울 집안처럼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거두고 그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서라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집은 버리셨잖아요. 은총을 거두셨잖아요. 다윗 집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고쳐서 징계해서라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 다윗 집안에 대한 언약입니다.
16절에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나단 선지자가 사실 나단은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선포했던 또 무서운 선지자였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언약을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지혜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집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들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고마운 마음을 받으셨어요. 내가 내 집을 세워주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우리들의 집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영광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집이 초라해서 너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고 너의 신실함을 알아서 너와 언약을 맺노니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노라. 그의 대대로 그의 자녀들, 그의 세대가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잘못하면 사울의 집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고쳐서라도 다윗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감히 다윗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마음들을 우리의 이 사랑을 주님께서 또한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